말씀 통해서 양손의 열매는 방향키이다. 양손의 열매는 인생의 방향키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양손의 열매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양손이라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고 또 양손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에 우리에게 생소한 단어입니다. 양손의 한자어는 어질양의 착할 선을 사용해서 어질고 착한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goodness라고 해서 선량, 미덕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요. 한마디로 양손의 열매는 착함 그리고 선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착하고 선하다는 말은 좋은 말이지만 현대인들은 이 말을 그렇게 100%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보통 착하다는 말은 힘없고 나약한 사람, 그리고 개성이 없거나 특출나지 않는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말할 때 사용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부모님들끼리 이런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댁의 자녀는 공부 잘하나요? 네, 우리 애는 착해요. 소개팅을 하는 사람들도 이런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소개팅에 나오는 여성분 어떠신가요? 네, 착해요. 착하다는 말의 말은 이렇게 특별함이 없는 무색무취의 사람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착함과 선함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착함은 인생의 배가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잡아주는 방향키입니다. 방향키가 고장나면 아무리 크고 좋은 배도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잘못된 곳에서 표류하지 않도록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양손의 열매 곧 착함이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선이 없으면 사람은 배울수록 똑똑한 악당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선이 없으면 사람은 배울수록 똑똑한 악당이 될 것이다. 양손의 열매가 없으면 많이 배워도 그 배운 지식이 죄 짓는 수단이 된다는 말입니다. 착함이 없으면 사람은 육신의 건강도 죄를 짓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착함이 없으면 풍성한 물질도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하고 권력도 자기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2019년도에 버닝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놀랐던 점은 이 버닝썬 클럽에서 파는 만수르 세트라는 양주가 1억이었다는 점입니다. 또 놀란 것은 그 양주를 1억을 주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저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1년 정도가 지난 상황이었기에 돈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한 번만 술을 마시지 않고 그 돈으로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양손이 없으면 좋은 일에 사용할 수 있는 돈도 엉뚱한 곳에 사용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뉴스를 보면 정치인들의 모습에 화가 납니다. 잘못한 일을 해놓고도 반성하고 사과하는 정치인들이 없습니다. 양손이 없는 사람이 권력을 잡을 때 그 권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착함이 없으면 돈과 권력을 잘못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착함은 단순히 나약하고 개성 없는 사람들에게 붙이는 호칭이 아닙니다. 착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사용 목적과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사용 목적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기에 이 착함은 다른 어떤 성품보다도 중요하고 가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자비의 열매가 없으면 다른 성령의 열매에도 나쁜 냄새가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손의 열매가 없으면 다른 열매를 나쁜 일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착함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재능, 소유물, 지식 모든 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다의 큰 배를 바른 방향으로 항해하도록 돕는 것이 방향키이듯 우리 인생을 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 키가 바로 양손의 열매 곧 착함입니다. 착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양선의 열매를 맺고 싶다고 해서 맺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양선의 열매가 열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착하고 선한 성품이 길러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아도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냥 착한 것과 양선의 열매에서 나오는 착함은 다릅니다. 양선의 열매에서 나오는 착함이 그럼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함은 성품만 착한 게 아닙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함입니다. 곧 양손의 열매에서 나오는 착함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양손은 모든 일에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착함이 모든 사람에게 예스맨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함은 삶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란 연약한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인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양선의 열매에서 나오는 착함입니다. 저는 어릴 때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제가 착한 줄 알았는데 어떤 한 사건을 통해 저는 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거리에 육교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육교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80년, 90년도에는 왕복 8차선 도로에도 육교가 있었습니다. 육교의 구조를 보면 양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다리를 건너 다시 양쪽 계단으로 내려가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는 공간이 있어서 비가 올 땐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고 또 할머니들에게는 소규모 노점상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단 구조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구조였습니다. 저는 하루 육교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시각장애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인도를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지팡이가 육교로 올라가는 계단에 닿자 그분은 계단을 피해 계단 옆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쪽 계단은 피하셨지만 반대편 쪽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는 것을 모르셨다는 점입니다. 그 시각장애인은 반대쪽 계단 및 공간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계단이 머리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기에 지팡이는 닿지 않았고 그대로 가시면 머리를 계단 밑에 부딪힐 위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저씨를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했는데 중학생이었던 저는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천천히 걸어가시다가 결국 계단 밑에 머리를 부딪히셨습니다. 다행히 아주 살짝 부딪히셔서 큰 사고는 없었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누가 나무라지는 않았지만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위험에 빠진 사람을 보고 속으로만 걱정하고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은 내 자신이 너무 정의롭지 못했고 못나 보였습니다. 이건 착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착함이란 말만 잘 듣는 게 아닙니다. 착함이란 위험에 처한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도와야 할 사람을 보고도 얌전히 침묵하는 것은 결코 착한 게 아닙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들은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신앙인이고 착하다는 칭찬을 사람들에게 들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로부터 차별받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지만 강도 만나 쓰러진 유대인을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양선에서 나온 착한 모습입니다.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착함이 아닙니다. 이웃을 돕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양선의 열매에서 나오는 착함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정의를 행하는 행동에는 사랑과 겸손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는 일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정의를 행하는 일이 거만하고 교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양손의 열매에는 절대 교만이나 거만함과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할 때에는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하고 겸손함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착함과 양손의 열매에서 나오는 착함을 구분하는 두 번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양손의 열매에서 나오는 착함에는 다른 성령의 열매도 함께 나타납니다. 정의를 행하는 행동에 사랑과 겸손이라고 하는 열매가 함께 있지 않으면 그건 양손의 열매에서 나오는 착함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착함에는 다른 성령의 열매가 함께 열려야 합니다.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어떤 부목사님은 자기 스스로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보면 상대가 누구든 반드시 지적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담임 목사님의 판단이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분은 자기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목양식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따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양손의 열매에서 나오는 착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고 목양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는 행위는 정의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성격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이런 모습이 세상 기준에서는 정의로운 착한 행동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양손의 열매에서 나오는 착함은 결코 아닙니다. 그 행동에는 절제 열매도 없고 사랑의 열매도 없으며 오래 참음의 열매도 없기 때문입니다. 양손의 열매에서 나오는 착함에는 반드시 다른 성령의 열매도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정의를 행하다가 화평을 깬다면 그건 자기 기준에서의 착함이지 양손의 열매에서 나온 착함이 아닙니다. 정의를 실천할 때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다면 그것도 양손의 열매에서 나온 착함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11조도 정직하게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착하고 선하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더 의롭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이유는 이 바리새인에게는 사랑과 겸손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도덕적으로 살았지만 사랑과 겸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처럼 살지 않는 사람을 정죄했고 자기의 종교 생활을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도덕적으로 착한 것 같지만 사실 착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착함에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착함에는 교만이 함께 나타날 수 없습니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착한데 고집이 조금 세. 저 사람은 착한데 조금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착한데 조금 냉정해. 이 말이 맞을까요? 착한데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고 냉정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만큼이나 모순되는 말입니다. 착한 사람에게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양손의 열매에서 오는 착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양손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정의를 행할 때 억지로 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정의를 행할 때 기쁨이 넘치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 화목이 깃들며 정의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혈기 부리지 않고 오래 참습니다. 이렇게 양손의 열매에서 나오는 착함은 다른 성령의 열매도 함께 열립니다.
그렇다면 양손의 열매는 어떻게 열리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성품이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고 선한 성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양손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양손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말은 양손은 이 착함과 정직함과 선함은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뜻입니다. 곧 양손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착하고 선하신 성품을 경험할 때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양손의 열매는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열매인데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에게 어찌 양손의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아야 우리 성품의 양손의 열매가 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성품은 늘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담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배가 고파지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 원망은 하나님은 척박한 광야에서조차 자신을 먹이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한 의심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지만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상황에서는 양손의 열매가 열리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려 바로왕을 꺾으실 때도 선하셨지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한 광야에서도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늘 선하십니다. 고난 속에서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시고 가난 속에서는 자족을 훈련하게 하십니다. 기도가 거절되었을 때는 겸손을 배우게 하시며 환난 속에서는 인내를 훈련받게 하십니다. 기쁠 때는 찬송하게 하시고 슬플 때는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선하시지 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에 선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에 선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상황에서 선하시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한다면 우리 성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인 양손의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양손의 열매를 맺으려면 선을 행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능력 이상의 선을 행해야 합니다. 자기 능력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자기 능력 이상의 선을 행할 때 양손의 열매가 열립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힘 닿는 대로 힘껏 헌금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구제할 수 있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삶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 힘 닿는 대로 헌금했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다는 말은 자기 능력 이상으로 선을 베풀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말입니다. 양선의 열매는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능력 이상의 선을 행할 때 열립니다. 우리는 친한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사랑의 열매가 열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곧 원수까지 사랑해야 그 사람에게 사랑의 열매가 열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양선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 선을 행하는 것, 어찌 그것이 양선의 열매, 성령의 열매이겠습니까? 남들이 베풀 수 없을 정도의 선을 베풀 때, 곧 힘에 지나도록 선을 행할 때 우리는 그걸 양선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양선의 열매는 적당히 해서 열리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 이상의 선을 행할 때 열립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능력 이상의 선을 행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힘으로는 가능합니다. 양선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양선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이기에 이 열매는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곧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평균 이상의 선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환난과 가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에 보았듯이 그들의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상황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헌금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선을 행할 때 할 수 있는 만큼만 한 게 아니라 그 이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선의 열매, 곧 착함의 열매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을 행할 때, 그때 열리는 것입니다.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 되기 쉬워. 상처 많은 여주인공이 세상을 삐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보며 한 말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되기 쉽고 자기는 가난하니까 나쁜 짓을 하며 살아도 된다는 자기 합리화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 삼형제가 사는 후계동 마을을 접하면서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후계동 마을에는 정말 좋은 어른들,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한때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지만 모두 실패하고 현재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하게 살고 있었지만 모두가 평균 이상의 선을 행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삶의 형편과는 상관없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잘 사는 사람에게는 쉽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선행은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의 형편과 능력을 뛰어넘는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양선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극심한 가뭄 속에서 자기 아들 먹일 양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엘리야를 도왔습니다. 힘에 지나는 선을 행한 겁니다. 마리아는 값비싼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자기의 삶의 형편 이상의 선을 예수님께 행한 겁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구제를 위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헌금했습니다. 이게 어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니 자기 능력 이상의 선을, 이상의 구제를 했던 것입니다. 모두 자기 능력 안에서 선을 행한 게 아니라 자기 능력치를 초과해서 선을 행했던 모습들,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했습니다. 양선의 열매, 착함의 열매는 이럴 때 열리는 것입니다. 양선의 열매는 적당한 선에서 선을 행할 때 열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힘에 지나도록 선을 행할 때 우리 안에 양선의 열매가 열립니다.
세 번째로 양손의 열매는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을 때 열립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선을 행했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부정적일 때 우리는 시험에 들고 낙심합니다. 선을 베풀었으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바로 그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감사가 없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기 질투로 선을 행하는 일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럴 때는 선을 행하고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선을 행한 이 행동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니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양손의 열매는 어떤 결과에도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선을 행할 때 열립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두 관원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한 관원은 바로 왕에게 술을 만들어 공급하는 관원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바로에게 떡을 만들어 공급하는 관원장이었습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 두 사람의 종의 역할로 최선을 다해 두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게 되었을 때 요셉은 그에게 부탁했습니다. 복직하면 자기를 기억해서 자기를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석방된 후에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섬기고 선을 베풀었는데 나를 잊다니, 이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의 이 선함을 이렇게 한순간에 잊어버리게 하실 수 있어? 요셉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선을 베풀었지만 돌아오는 게 배신이고 무관심이어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양선의 열매는 이럴 때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게 배신이고 상처면 그 다음부터는 선을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배신과 또 다른 상처를 당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선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돌아오는 결과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양선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성품 자체가 선이어서 선을 행한 것이지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선을 행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선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 지속적으로 선을 행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뒤통수를 맞아도 계속 선을 베푸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배신당하고도 계속 선을 베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바보 같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상처받고도 계속 선을 행하는 이유는 여러분 성품에 양선의 열매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성품에 양선의 열매를 맺어주셨기에 상대방의 태도가 어떠하든 계속 선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양선의 열매를 맺으니 상대방이 나의 선을 악용하거나 배신으로 대갚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선을 베푼 것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고도 계속 선을 베푸는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이미 내 성품에 하나님의 양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성품 안에 열매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도 낙심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성품이 날로 새로워져서 양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선행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선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도 말씀하기를 우리는 선한 일을 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지 않는데 구원받을 사람도 없다. 선한 일을 하지 않는데 구원받을 사람도 없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선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선행이었다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듯이 우리는 선을 행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양선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인도하는 방향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양선의 열매가 열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을 선한 일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